반갑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선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사도 바울은 이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은사의 의미와 또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칙이 있어야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이를 질서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방언과 통역과 예언이 일어나게 될 때에는 몹시도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말하고 또 순서대로 통역하고 순서대로 예언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인 질서 그 자체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주를 얘기할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왜 코스모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뜻이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질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온 세계를 창조하신다는 그 의미 속에 무질서가 질서가 됐다는 뜻을 아울러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의 세계를 무질서의 세계, 혼돈의 세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질서이니 교회 공동체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안에서도 질서의 의미로서 모든 은사들이 아름답게 덕스럽게 사용되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라는 느낌 때문에 질서라는 덕을 해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실제로 그런 생활을 그러니까 실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예를 드는 것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다르니까 이걸 단순하게 여인들에 대한 남녀의 차별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아마도 여인들 중에서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분별하게 은사를 행하면서 교회에 무질서를 초래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자제하고 그다음에 공동체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면했던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남자든 그가 또 여자든 지배자든 종이든 아니면 어떤 신분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모든 교회에서 사용된 은사는 반드시 공동체 덕과 그리고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질서가 있는 것이고 무분별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순리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그리고 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든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해해 가면서 그 성숙함 속에서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제 이런저런 질서를 얘기하고 이것저것 얘기하게 되면 아예 그러면 속편하게 방언도 하지 말고 예언도 하지 말고 뭐 통역도 하지 말고 이런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행여나 자칫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언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풍성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사를 마음껏 사모해 가며 그 모든 은사가 우리 가운데 다 누려지길 원하는데 단지 그것을 질서 있게 행할 수 있도록 내면의 성숙함과 교회의 공동체 덕을 먼저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하느냐 하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성숙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를 깊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은사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그것을 절대로 억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이 있고 뜻이 있다면 언제든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지 하지 말라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또 한번 성령의 은사를 가로막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도 깊은 또 질서와 또 성숙의 덕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은사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깊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고 또 사용하고 누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아름답게 공동체 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은사가 많을수록 겸허하게 하시고 은사가 더더욱 많을수록 깊이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질병 중에 아파하는 종들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속에 좌절이나 낙심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